사무엘상 13장.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스마에 있고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mik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서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채찍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13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울 즉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왕을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그 사울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즉 우매자입니다. 우매자는 히브리어로 캐심, 헬라어로 아시네토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는 길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매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울은 갑자기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군대는 나라에 의급한 일이 생겼을 때 수집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군대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화로운 때에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군대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군대를 가진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힘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자기 힘을 과시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우습게 여겼지만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로 침공해왔고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오직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자신의 적은 군대만 보일 뿐 그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결국 큰 시련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어두운 사울은 어리석게 행동하였고 믿음의 눈이 떠 있는 사람만이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절에 7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울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구독자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두려워 떠는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13장 8절에 18절 말씀에서는 불순종으로 멸망하는 사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불순종은 히브리어로 마라, 헬라어로는 아페이데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쓰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권위나 통치자의 지위에 대하여 존경심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완고함이나 모독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크든 작든 멸망하게 마련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예로 사울 왕을 들고 있습니다. 죄는 불순종에서 와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먼저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으며 그날에는 사울 왕을 위해 먼저 번제를 드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은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선지자를 무시하는 데서 나왔어요. 사울은 선지자의 지시나 말을 듣지 않아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선지자의 충고나 기도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약속대로 7일이 다 가기 전에 왔으나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려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종은 담대히 죄를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의 죄가 크다는 것을 담대히 지적하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고 질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혜의 고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 버렸던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멸망받지 않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저는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지, 고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말을 하려고 참 애를 쓰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이 어리석은 우매자 사울처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종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은 결론은 회개할 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려서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6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군대는 히브리어로 하일, 헬라어로는 스트라추마, 힘, 세력 혹은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며 국가 실력 조직에 있어서 외적 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마귀와 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비교할 때 참으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사를 많이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에서 군대는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사울은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과 비교할 때에 아주 적은 수였고 상대적으로 약한 군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군대였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대장간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칼과 창도 없이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위해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하고 자기 스스로 할 때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아멘. 또한 하나님이 떠난 군대였습니다. 사울의 교만한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친히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셨지요. 40년 동안 지켜주셨죠. 아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군사가 좋은 무기,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됐다 해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전쟁한다면 그 싸움은 이미 패배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아주 약한 군대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둠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사이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능비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다. 베냐민 기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달련을 지나니라.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업적과 그 집안.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으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의와 말기야스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강해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1절에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이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 놓여져야지만이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죠. 그 생각 속에서 그게 또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나단의 행위를 보면 침략군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사울은 두려워 숨었고
백성들은 떨고 있었으나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갔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은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주었고 아멘.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의 행위는 게바에서 기브아로 퇴각한 사울은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3,000명의 사람들이 즉 600명가량으로 줄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무기를 빼앗아가고 대장장이들을 죽였기에 그들이 무장을 완전히 감추지 못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없어서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지면은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비록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왕권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믿음을 주셔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본문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유 지금 뭐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겠네. 아멘. 아만 능력이라 하겠네. 아멘. 아멘. 또한 사무엘상 14장 6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적어요. 그럼 응답은 무엇입니까?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대답함입니다. 또는 그 대답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같이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증거를 주십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주시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칭찬할 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많다 적다 해서 의축되기가 쉽잖아요. 절대로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적진을 향하여 가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에게 올라오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징표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작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승리할 증거를 주셨던 것이죠. 아멘.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자가 몇 명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모든 백성들 부대 노략군들이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땅도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게 하심으로 요나단에게 주신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하여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14장 16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축복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뭐야? 빅토리, 이기는 거잖아요. 아멘. 이겨서 일을 얻는 거잖아요.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사울이 가진 왕권은 양면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왕권이며,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은 자신이 주신 왕권에 대한 그의 신실하심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심은 이 인간의 죄와 실패를 초월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울은 하나님께 공격 여부를 물어보라고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 내에 소란이 더 커지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서 도망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산에 숨어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추격전에 참가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 사울이 지금 정말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숨어있는,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힘을, 이 시간 그 구원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주신 승리는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의 통치자를 예표하신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24절에 30절 말씀에서 이제 사울의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정말 우매한 자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매는 뭐예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거나 미련한 것을 뜻해요. 아멘. 가장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매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뭐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로 생각하였어요. 이러한 자기 추구적 태도가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그 조급함은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에게 아무 음식도 못 먹게 하는 저주를 동반한 명령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속되거나 헛되게 천하고 경망스럽게 불순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어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죄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믿음 없이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남발하지 마세요. 아멘. 오용하지 마세요. 아멘.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온 세계에 증거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울의 졸렬한 계책은 적군을 추격할 시간은 없었으나 추격하여 죽일 힘을 잃었던 것이죠. 사울은 그에게 주어진 승리의 기회와 병사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 31절에 45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수렁통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루티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백성들의 범죄를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전쟁을 독려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보복심에 뿌리를 둔 사울의 명령은 결국 지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기를 핏째 먹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핏째 고기를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죄는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을 범죄케 한 자신의 책임은 생각지 못하고 그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잘 찾아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묻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범죄를 막으려고 짐승을 큰 돌 위에서 잡도록 조치했고 또한 승리를 감사하는 제사를 위한 제단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정한 신앙보다는 형식만을 갖추어서 백성들의 범죄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음으로는 멀어지면서도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채를 했던 것이죠. 있는 척. 참 무서운 아첨이죠. 하나님의 침묵은요. 이 사무엘상 14장 36절에 42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전쟁의 승리를 잡은 사울은 성급하게도 밤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극도로 피곤하고 지쳤지만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의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야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힘썼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리해진 전세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돌아볼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뭐라고요? 죄를 돌아볼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십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요나단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잘못 맹세한 일이지만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기에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처럼 때로는 악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그 한 명을 선택하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자로 뽑은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뽑혔지만 하나님은 부당한 일에서 그 요나단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즉 섭리는요, 이 말은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을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설계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어리석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43절에 5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왕권이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본문은 사울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일 중에서 몇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먼저 왕 위에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리한 명령과 서원을 해 요나단이 죽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요나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반대로 좌절하게 됩니다. 왕의 권한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지만 그러나 백성의 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백성의 왕이 있다는 것은 자기 교만, 자기 합리와 자기 주권에만 빠져 있는 것이고 백성의 상황은 전혀 살피지 않는 독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위에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아멘. 결국 왕과 백성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사울의 왕권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권을 가졌을 때 사울이 사용하는 왕권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비록 잦은 전쟁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는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불러 모아 자신의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했습니다. 아멘. 사울은 자기의 왕권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오해했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왕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사울은 인위적으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제 15장 사울이 아멜렉을 치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북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을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기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토목, 건축 등의 공사를 비롯하여 공공단체의 큰 일,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 밖에 사탄의 악한 일에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역사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역사는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아멜렉을 통한 기원입니다. 아멜렉 족속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셔서 아멜렉을 진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만족시킬 만한 이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겐 사람을 위한 교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겐 족속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후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할 때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고 사울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선한 마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아멘. 사울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멜렉을 진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강각을 살려두고 부유함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견책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아마르티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의 피해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죠. 사울의 죄가 하나님께 미친 영향은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처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으나 그는 불순종으로 그 기회를 버렸고 하나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죄가 사무엘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 죄를 지은 사울이 편안히 침상에 누워 잠잘 때 그의 종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무엘은 깊은 근심 가운데서 온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치 겟세마네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땀이 피로 변하듯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울의 죄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준 사울은 점점 더 죄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마귀의 날카로운 화살의 표적이 되게 허락하였습니다. 회개 대신에 변명하여 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고 냉정하여 한번 봐줄 수 있는 상황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19절 말씀에서 사울의 실패를 봅니다.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거나 일이 목적과는 달리 헛일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실패라고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고 재개할 때 은혜 받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경기에서 이기려면 규칙을 잘 지키고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하셨을 때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낮춰버립니다. 아멘.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여 교만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음부맨 맨 밑으로 던져버리신다고 이사야 14장 12절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멜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일제히 가감이라든가 수정이 없이 그대로 준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주의 명령의 임의로 가감 수정한 데 있었습니다. 탈취하게만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진멸하라 주의 명령을 알면서도 기름지고 살찐 것들에 욕심이 생겨서 탈취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탐욕이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이름이라도 부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탐욕으로 채워진 더러운 재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불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통하여 불순종의 심각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심각성에 아주 무지했어요. 그 말씀이 본문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나오지요. 아멘.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익을 택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모르고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본문 30절에 31절에서는 하나님을 권위 유지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무엘이 마다하는데 사울왕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매달려 제발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높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용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권력을 맞바꾼 자였습니다. 순종자와 불성자의 결과가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한 아멜렉 왕 아각을 사울왕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어왔는데 사무엘이 그를 찍어 쪼개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을 이때부터 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제사장 85인을 학살하는 행동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완악하게 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권력 잡았을 때 조심하세요. 아멘. 권세 잡은 자는 항상 조심도 조심. 아멘. 아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완악해진 대로 행동했다가 결론은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34절에 35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종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의 성경적인 전망을 가리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신약은 각 개인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종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교훈해 주는 것은 악인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고의적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찾아가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파수꾼이 잠잠지 말아야 성읍이 안전을 도모하듯이 주의 종이 주의 법을 일깨워줘야 하나님 앞에서 왕도가 바로 서게 되는 법인데 사울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소외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사무엘의 슬픔은 사울 자신을 위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슬픔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의 집에 임한 재앙을 목도했으므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범죄는 사무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다른지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럴듯한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미래를 만들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처음에는 그럴듯한 포장을 쓰고 그럴듯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참 좋아 보여요. 처음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왜 그런지 정말 걱정거리가 되는 근심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덕과 양심수, 종교가로 시작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인이 되면 그 종말은 패망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우리가 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곰곰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교만하지 않은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이 악인의 종말을 보지 않는 어리석은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